읽으면서 이소비아의 한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거냐면 한 천문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천문학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알매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컸던 사람입니다. 늘 밤이 되면 별을 관찰하고 별의 움직임을 추적을 하면서 우주의 신비를 자기가 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만큼 우주에 대한 별에 관한 지식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식이 또 세상에 있는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런 천문학자였습니다. 매일 밤만 되면 고개를 쳐들고 별을 관찰하고 또 별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 관찰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그 지식을 더해 갔다는 겁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 천문학자가 그날도 밤이 되어서 캄캄한 밤이 되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관찰을 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자기 발밑에 있는 깊은 웅덩이를 보지 못해서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쿠 하면서 그 차가운 물이 가득한 그 웅덩이에 빠졌대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허우적거리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마침 행인 한 사람이 지나가길래 그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나 좀 건져달라고 막 아우성을 쳤대요. 근데 이렇게 행인이 그 시커먼 구덩이 속을 보니까 거기 그 평소에 늘 자기 알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주장했던 그 천문학자가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보면서 그 행인이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조롱을. 아니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한 분이 어떻게 자기 발밑에 무엇이 있는 줄은 몰랐단 말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당신은 몰랐구려 하면서 고소를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건져줬겠죠. 그 얘기하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는데 이제 그 우화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저 서양 사람들은 그런 속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격언 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 사람들이 하는 격언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알매 이르려고 더 많은 알을 쌓으려고 공부하고 그렇게 또 수학하고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는 것이고 실력이고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그것을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반대의 격언을 남겼어요. 반대에. 저 바다 건너에서 온 격언은 아는 게 힘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또 선조들은 어떤 격언을 남겼냐면 아는 게 병이다. 식자의안이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걱정 없고 근심 없고 태평 성대를 누리는 사람들은 다 대체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맞는 말일까요? 어떤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병입니까? 아니면은 힘입니까? 두 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얘기죠. 그죠? 아는 것이 힘이 될 때는 언제예요? 아는 것이 힘이 될 때는 전체를 알 때, 다 알 때, 모든 것을 다 알 때, 깊이 알 때, 본질을 알 때, 그때 힘이 되겠죠, 그것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근원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온전한 알매 이른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철학자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다. 내가 아는 유일한 지식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죠. 그것을 메타인지라 그래요. 메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것. 그래야만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내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만이 인간은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아는데 뭐 배울 게 뭐가 있고 더 내가 도전받아야 될 게 뭐가 있고 더 내가 고민하고 갈망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는 끊임없이 더 많은 지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깊이 알지도 못하고 전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손톱만큼 한 일부분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는 안다. 그러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되고 그것이 덫이 되고 그냥 그 사람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안다고. 근데 그 아는 것이 사실 껍질을 까서 보면은 그냥 요만한 쥐털만한 그런 알량한 지식 가지고 나는 안다 이러고 나는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다는 것이 결국은 병이다. 차라리 모르면 더 좋았을 터인데.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매일 성경 읽었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앞에 있었던 말씀인데 거기 4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뿔뿔이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배를 타고 예수님 있는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거기까지 왔는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읽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단지 그냥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동기, 그들의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시 반복이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4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근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42절 말 우리가 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앞뒤 구절 다 군더더기 다 빼고 수식어 다 빼고 그냥 주어하고 동사만 달랑 남겨두면 딱 그 우리가 안다 그럽니다. 우리가 안다. 뭘 압니까? 무엇을 안다고 주장합니까? 이들이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안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알량한 지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비,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세상에 오셨는지 마리아가 어떤 고민과 고뇌 속에서 마리아가 어떤 순종을 하고 그가 자기 의심을 어떻게 깨트렸으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신비한 그런 출생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때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이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듣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근데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뭘 아느냐? 한번 들어봤더니 그 안다고 하는 그 소리가 고작 뭐냐면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아는 거 딱 하나입니다. 요셉의 아들. 그거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오늘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을 받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예수님 오늘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62절에서 하늘로부터 온 그 인자는 이제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또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는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알매 갇히게 된 거예요. 내가 모른다 생각해야 내가 알아도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지 생각을 해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데 내가 안다고 이미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은 아무리 들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아는데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타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화학에서 쓰는 말인가요? 생물학에서 쓰는 말인가요? 두 가의 다른 원자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메타라는 말의 사전적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도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모르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읽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도 대뜸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 책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어찌하여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오늘 6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냐면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자기 지식, 자기가 아는 것에 갇혀 있어서 믿지 못합니다. 64절에서 지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왜 믿지 못합니까? 그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이때 시몬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말씀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겁니까? 중간에 다 빼고 주어하고 동사만 찾아보세요. 뭡니까? 우리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앞에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고 믿지 못했던 불신에 이르렀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안다. 그렇게 출발했어요. 우리가 안다. 출발 지점이 달라요. 그러나 베드로가 제자들이 지금 여기 주님과 남아있는 이 제자 12그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해요.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먼저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은 바로 내 살이고 내 피다.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 피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떡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에게는 빵이에요. 빵. 우리한테는 밥이고. 그래서 새번역 표준성경 공동번역에는 빵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사실은 밥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본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생생한 의도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밥이에요, 사실. 네. 당신이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은 간식이 아니에요. 그죠? 참된 음식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그 뭐냐면은, 뭐 간식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안 먹으면 오히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간식이라는 것은. 뭐 두바이 쫀득이 요즘 그 히트를 쳐서 그거 뭐 엄청나게 젊은 애들 간식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근데 밥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설명을 하시죠. 참된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취향이 맞는 사람들은 믿고 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거 찾아서 믿고 이런 우리의 옵션을 따라서 우리의 취미를 따라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 그런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사는데 오늘 말씀 영원히 살 것이다. 뭐 90세까지 살 것이다. 100세까지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말.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걸려요. 하늘에서 왔다는 말도 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도 걸리고 또 죽지 않는다는 말도 걸리고 영생한다는 말도 걸리고 어떻게 먹겠느냐 우리가 그 살을 뭐 수근수근거리고 61절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말이. 왜 걸림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왜 걸림이 되어서 넘어지고 그리고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됩니까? 자기가 아는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다는 건 뭐죠? 자기가 아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이 사실 뜯어보면 별것도 없는데 포장지를 뜯어보면 내용 알맹이도 없어요. 근데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돼요. 믿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이해해야 믿는다. 이거 이해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여기 찾아온 사람들도 다 이해 안 되니까 떠난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면 부분을 아는데 전체로 안다고 착각하는 것. 겉만 알고 속을 모르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그 요셉의 아들이다. 그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정보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까? 그것도 작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아닌 것을 알고 본질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기 64절에서도 너희 중에 나를 모르는 자가 있다. 그 얘기가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믿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민하게 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왜냐하면 믿어야 알게 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늘 궁금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참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그러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되고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매력 없는 하나님이 돼요. 아니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나의 모든 소망을 걸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내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고 내 짧은 지혜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신비 속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의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떠나게 돼요. 결국
여러분 지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66절 보세요.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서요.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바칠 것처럼 그렇게 솔치고 환호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다 떠나도 우리는 마치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것처럼 배 타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지금 주님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오늘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 떠날 겁니다. 앞으로. 더 떠나고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성도들 숫자도 줄어들고 청년들은 더 심각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요즘은 지원하는 신학생이 없대요. 그래서 걱정이라고 큰일이라고들 만나면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기독교는 소수일 때 가장 강력했고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인기 없는 시대에 교회가 인기가 없고 복음이 인기가 없고 그러한 시대에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신학교가 그런 정말 만문의 찍기 같은 이들이나 찾아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원서를 내는 사람들은 진짜 아니겠어요? 신학교가 막 몇 대 1이 되고 신학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신학교를 가는 건 거긴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신학교 가면 뭐 굶지는 않겠다. 뭐 요즘 뭐 목사들은 그래도 뭐 폼나게 산다더라. 그런 시류의 신학교 갈 때는 가짜가 많아요. 그러나 목사 되는 것이 정말 뭐 별거 아니고 목사가 누구 존중해 주는 사람도 없고 조롱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교에 가는 사람은 그건 진짜일 겁니다. 다 떠나지 않습니까? 남은 이 12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시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12를 시작으로 해서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떠날 거예요 아마. 더 떠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그래서 떠나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남는 자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는 자가 될 것이냐. 많은 사람이 아마 떠날 겁니다. 붙잡아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면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코로나 시대 때는 코로나 때문에 떠났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떠났다. 뭐 교회에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옵션으로 그냥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 참된 음료로 참된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7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노골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곧 마귀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마귀 짓을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현상을 주님께서는 오늘 7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신앙의 적이고 누가 복음의 적인지. 불교입니까? 불교는 아니에요. 불교 점잖아요. 제가 아는 스님들 보면은 그렇게 뭐 목사 만났다고 그렇게 뭐 그 전투적인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점잖습니다. 밥도 잘 사고
목사들 고생한다고 성도들보다 더 잘 알아요. 목사 고생하는 거. 그래서 너그러워요, 굉장히. 천주교 신부입니까? 천주교에서 그럽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 교회를 공격하는 집단은 교회에서 나간 이단들이 비슷한데 예수님을 곡해하는, 복음을 곡해하는 집단들. 요즘도 교회 매주일마다 서신이 와요. 아주 도전적인 도발장, 선전포고와 같은 그 열심히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뭐 요한 지파라나. 근데 이렇게 보면 내용이 다 그 사이비 이단에서 오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성도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과연 주님을 내가 아는 것이 과연 전부를 아는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아직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내 나이가 60이고 70이어도 아니 90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손꼽아 이제 계산해야 될 그런 임박한 때가 되어도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 무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도 내가 어찌하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어찌하여 이삭 드리라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를 한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찌하여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었을 때 그녀 입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행적을 보면 수가성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니까 이 상황에 내가 당신이 나서지 않을 때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가 시키는 대로 해라, 순종하라. 그렇게 종들에게 일러둘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나중에 그런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그 첫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수님과 그 떨어져서 사흘을 지나고 주님을 그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주님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는 존중히 여겼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거.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남아있는 그 소수가 되자.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